안녕하세요. 저는 육순 팔순순장 김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내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의 영,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인간이 되셨던 성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보혜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 조력자, 친구, 중보자가 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권자로 영접해야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주권자로,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내주하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선악과 먹은 이유가 하나님 되고자, 내가 내 삶의 주권자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으로 태어나고 또 주인 행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죽으면 고달픈 삶이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벌과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육으로만 오시고 영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각 개인들에게 개인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절대 주권자로 바로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 세례란 주권자를 바꾸는 예식으로 물 속에 쑥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옛 생명, 내가 주인된 생명을 내가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내 자존심을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고 물 위에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신적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가지는 바로 사단과 연합해서 마귀와 연합해서 붙어 있었던 이 가지가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즉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고 성령께서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혼과 몸의 구원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섭섭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 같은 죄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내주를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구 죄를 지어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권자로 영접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안 보인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사이를 읽어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님을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후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우리 안에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님은 바로 바람과 같기 때문에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촉감으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내주와 성령 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내주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영접이라는 자유의지로를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웨일즈 대붕 때와 같이 성령님께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웨일즈 대붕 때 그때 웨일즈에 기차가 지나갈 때 그 안에 기차에 탄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체험의 두 번째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체험되는 성령 체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체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가 당한다라는 뜻은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우리가 침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호와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바로 군함을 탄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고 사단을 이기는 권능을 이미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과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육으로 영으로 오셔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원수 사랑,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랄 때 어느 때인지 모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폐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은 할 수 없고 3주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하던 분들을 일주일에 3번씩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감정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두려운데 두렵지 않는 감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뚝이 된 것과 같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도 하루도 잠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고 몸무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기브앤테이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또 폐암이 재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7장 7절,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내 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했지만 내 안에 희락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왜 희락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갈망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입는 것, 바로 세상의 것,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또 천국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암에 안 걸렸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수명은 전적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수명 연장을 위해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 내탕고를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명을 길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엄청난 축복,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